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영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새해부터는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이 기독교 교리에 관한 설교를 제가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살펴봤나요? 기독교 교리에서 가장 첫 번째인 죄의 본질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일단 죄인이다라고 시작을 하는데 그 이유가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부터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보다 사탄의 말을 더 신뢰하였던 그 어떤 믿음의 실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죄라는 것은 뭔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는 게 죄라고 얘기했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었다는 거죠.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아담과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를 버리지 않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을 하나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약속이었나요? 창세기 3장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미혹한 이 뱀에게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뱀에게 원수가 될 것이라고 말한 여자의 후손은 그럼 누구일까요?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낳게 하시고 라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처녀의 몸에서 누가 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따지면 뭐냐면 전문적으로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뭐냐면 원시복음이다. 최초의 원시복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신비로운 사건, 처녀의 몸에서 잉태한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좀 궁금해 보셨어요? 예수님이 왜 하필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나요? 신앙인이라면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겠죠. 우리의 죄 때문에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맞습니다. 그럼 우리의 어떤 죄 때문에 오셨나요? 조금 이제 깊이 들어가면요. 그러면 어제 내가 지은 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아까 내가 잠깐 딴 생각한 죄? 그런 것 때문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죄는 뭐냐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바로 그거죠.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하나님과 단절되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사탄의 말을 들었던 그 믿음의 실패에 대한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도 사실 그냥 덮어놓고 믿으면 된다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셔야 했는지에 대해서 의문과 예수 그리스도가 왜 또 신이면서 또 인간의 몸을 또 지니고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이런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냥 옛날 어르신들은 뭘 자꾸 성경을 따져, 그냥 무조건 믿어.
이거 예수님이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아이고 그런 거 묻지 마. 그냥 믿어. 자꾸 그런 거 묻고 따지고 그러면 시험 들어. 그냥 믿어. 아니 나는 궁금한데 왜 예수님이 왜 처녀의 몸으로 그런 거 믿지 마.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살아. 예전엔 그렇게 했어요. 예전에 한국에서 우리 어르신들은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구체적으로 따지고 믿고 그렇게 따지고 뭐 이렇게 알아보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 전다 부시지요. 그것만 믿었죠. 예수만 믿으면 잘 되고 복 받고 건강하고, 예수 안 믿으면 망하고 지옥 간다. 이것만 들었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진짜 기독교에서는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성경에서도 얘기하고,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처녀의 몸에서 왔는지,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과 똑같이 되셔서 인간의 어떤 감정으로 십자가에 똑같이 그 고통을 겪으셔야 됐는지 성경은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한청지교회 송경주 목사님이 자주 그런 얘기를 하시는, 제 이전 담임 목사님, 성경은요 이렇게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고 펼쳐놓고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은 펼쳐놓고 믿어야 돼요. 그냥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서구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이 인간이면서 동시에 신이었던 이 두 가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는 것에 대한 것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그래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왜 인간의 모습으로 와야 됐을까? 왜 처녀의 몸으로 와야 될까?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싸우고 고뇌하고 지지고 볶고해서 해결점을 찾았는데, 한국 사람은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대. 예수님이 처녀의 몸으로 오셨대. 이게 왜 이 가능한 일이지? 한국 사람은 다 이해가 안 돼요. 알고 봤더니 한국은 이 동학산산 있잖아요. 인내천, 하늘이 곧 나고 뭐 이런 그런 유교 문화에 그런 것들이 익숙해져 있으니까, 불교 문화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의무를 안 가져요. 뭐 그럴 수 있지 뭐. 처녀의 몸으로 올 수도 있지. 박혁거세도 아래서 태어났는데 곰도 마늘 먹고 사람 됐는데 뭐 그럴 수 있지. 그저 일종의 신화처럼 생각을 한 거죠. 이해는 하는데 서구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10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현대의 사람들, 이게 이해가 쉽겠냐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요, 성경은 분명히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가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한번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인간의 뱃속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남자와, 사람이 태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남자와 여자가 결합을 해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뱃속에, 여자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임신을 해야 인간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남자하고 상관없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죠. 기독교에서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비과학적인 사실을 무조건 덮어놓고 믿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명하는 분들도 잘 모르니까요. 그냥 설명하는 게 복잡하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믿어. 뭘 자꾸 따져.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그것도 왜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신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내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비과학적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했구나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신이신 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여자의 뱃속에서 태어나야 했나요? 그건 바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죄가 무엇이라고 했나요?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단절이라고 그랬죠.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지만 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이 왜 이렇게 죄를 지었고 왜 이렇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인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그 처절한 죽음의 고통을 신께서 인간의 몸으로 직접 겪으셔야만 그걸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야 그 인간의 모습을 느끼고 알고, 그래야 긍휼의 마음을, 그 마음을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만약에 신께서 인간의 모습을 포기하고 그냥 오셨다면 인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왜 저것들이 왜 저렇게 했을까? 공감도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또 신의 모습을 포기하고 인간의 모습으로만 이 땅에 오셨다면은 여러분, 신이 어떻게 죄를 가질 수가 있나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면 사람과 사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합해서 오면은 뭐가 타고 들어와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가 그 자손을 이어서 타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남자 여자 결합해서 그렇게 해서 탄생했다면 예수님 안에도 원죄가 타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신인데 어떻게 이 죄를 안으로 넣고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아닌 뭐예요? 성령의 잉태로,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렇게 해서 죄가 없이 태어나야만 했기 때문에 그 처녀의 몸에서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죠. 좀 이해가 가시나요,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신 이유가 연약한 인간을 이해하고 긍휼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거는 정상적으로 태어나면 원죄를 갖고 태어나야 되니까 그 죄를 가지고 태어날 수 없기 때문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던 거예요. 죄가 없는 몸으로 태어나셔야 됐겠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의 몸으로 태어나셨고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셨고 그리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된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였던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남자 여자의 결합에서 태어나지 않은 건 죄의 유전을 끊기 위해서 그렇게 태어나신 거죠. 성령으로 그냥 처녀의 몸으로서 태어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신화적으로 생각을 해요. 박혁거세가 알에서 태어난 것처럼 그런 거겠지. 곰이 마늘 먹고 쑥 먹고 사람 된 것처럼 그런 스토리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정확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게 태어나셔야 될 정확한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아니면 그렇게 태어나실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게요 또 뭐가 있냐면은 단순히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걸 예언을 하셨다는 거죠.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22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여기 뭐라고 그래요? 이 모든 일이 된 게 뭐예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가 무슨 말씀을 했을까요? 이사야 7장 14절을 볼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이미 예수님 태어나기 몇백 년 전에 구약시대에 이미 하나님은 이렇게 될 것을 예표하셨던 게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과학적으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오신 이유는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였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정말 말 그대로 비과학적인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때부터 우리는 임마누엘, 오늘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잖아요. 임마누엘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순간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좀 이해 가세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이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복음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뭐냐고 물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복된 소식이다. 그렇죠. 복된 소식이죠. 그냥 그래, 복된 소식. 복된 소식이 뭔데? 복된 소식. 예수 믿고 천당 가고 예수 믿고 지옥 가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그렇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당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것만이 아닌 거예요.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죠.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럼에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내셨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셨는데 어떻게 해요? 처녀의 몸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그걸 다 겪게끔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해서 그걸 다 겪으시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달려 돌아가셔서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하신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뭐예요? 복음이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이 기독교의 핵심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덮어놓고 그 예수 믿어 그러지 말고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죠. 그래야 사람들이 이해를 하죠. 아, 그래서 내가 이 기독교를 믿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는요, 믿는 것하고 뭐가 합쳐져야 되냐면은 아는 게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것만 있으면 안 되고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믿는 것만 있고요, 아는 게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무속신앙 되는 거예요. 산에 가서 나무 비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일본 가면 800만 신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다 신인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믿는데 내가 뭘 믿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믿는지를 알아야 되고 내가 믿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기독교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원리를 제대로 안다면 왜 예수님이 이런 방식으로 오셔야 되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제 좀 이해 가세요? 알고 계셨죠? 다 알고 계신 거 제가 지금 한번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거죠. 혹시 그랬나? 그랬나? 괜찮아요. 그러신 분들도 지금 깨닫고 다시 제대로 믿으시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과거는 기억지 않으세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기독교를 제대로 알았다면 이제부터 제대로 믿고 제대로 펼쳐놓고 믿으면 되니까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는 거고요.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뭐예요? 다 같이 얘기해 볼게요. 뭐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신이시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연약한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셨고 죄로 인해 겪어야 할 인간의 고통을 다 느끼고 감당하셨어요. 게다가 노멀한 모습이 아닌 처녀의 뱃속에서 잉태하셔야 됐고 가난한 사람의 말구유에서 나셔야 했죠. 그것 또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의 모습으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 죄의 유전을 끊기 위해서 그렇게 처녀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창세기에 이 땅이 창조된 것도 뭘로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이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죄인이 됐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그렇게 돌아가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멀리 앞서서 했지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앞서서.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믿음인 겁니다.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 절절한 헤세드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그 긍휼의 사랑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처절하게 찢어 죽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냥 그래요, 주님 믿습니다만 하면 되지만 하나님은요,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수천 년을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참으면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다렸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이라고 쉽게 말하지만 그 복음은 절대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오래된 참으심과 긍휼함과 심지어 자신이 인간으로 내려와 그렇게 천하디 천한 이 땅에 오셔서 고통을 겪고 죽으셔야 했던 그 모든 사건들이 지명으로 이루어진 게 바로 구원이고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오기까지요, 그냥 왔나요? 아니죠. 우리 믿음의 선친들이 그렇게 죽고 핍박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그 복음이 지금까지 온 거예요.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12제자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서 요한 빼고 요한 빼고 나머지 11명 다 어떻게 됐어요? 다 톱에 키워 죽고 사지가 잘려 죽고 복음 전하다 다 그렇게 죽었어요. 그렇게 죽어서 복음이 전해져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목이 잘려 죽고 그렇게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날 여러분에게까지 들어온 거예요. 대한민국의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나요? 대한민국에 처음 복음 들어왔을 때 다 목 잘려 죽었어요. 그 죽고 또 선교사들이 죽고 또 보내고 선교사를 또 보내고 결국은 그 복음이 우리에게 와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이 비과학적이고 말도 안 되는 처녀의 몸에서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를 위해 찢어 죽었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믿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나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믿어지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조건사님 그 빛나고 높은 보좌 찬양하는데 눈물을 계속 흘리시는데, 찬양의 가사만 들어도 눈물이 나는, 그게 우리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남의 일인데 왜 내 눈에 눈물이 나요? 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찢어 죽었는데 그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나야 정상이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고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그냥 감사해야 정상이죠. 근데 그런 은혜가 자꾸 사라지잖아요. 그 은혜가 자꾸 없어지잖아요. 그 복음의 감격이 자꾸 사라지잖아요. 그냥 당연히 된 줄 알잖아요. 아니라고요. 이게 지금 오늘 설명 다 드렸잖아요. 이 복음이 당연히 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어렵고 복잡하게 이해되지 않게 이렇게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이렇게 예수 믿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그런 쉬운 다른 일반 종교하고 다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셨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첫사랑의 뜨거운 그 마음들이 다시 불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은혜인지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